렘넌트들이 같이 예배를 하면서 예배를 아는 렘넌트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최영석 임시 지휘자가 또박또박 이렇게 지휘를 야무지게 잘했습니다만은 계속 하지는 않겠죠. 지휘자가 오늘 연극 공연이 있어서 참석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메시지 받기 전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참된 교회에 올인할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뒤에는요,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아주 힘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복음나무 작품 되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성도가 모인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아주 빛나는 광채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그 빛이 비추어져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교회 되도록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가꾸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에 우리 자신들을 다 의탁을 해서 인도받으시면 주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뜻밖의 주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모습은 항상 사랑과 긍휼과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신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오늘은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도 또 똑같은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니까 아예 성전을 저주하시고 무너뜨리시는 그런 일까지 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꼴보기 싫은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교회,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런 교회 되면 안 되겠지요. 반면에 우리 주님이 늘 쳐다보고 웃으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인데, 그 교회를 보고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고 우리의 영광이다, 우리의 기쁨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새롭게 출발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는데 언약 속에 있는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 가십니다. 우리는 언약 속에 있는 파수꾼이에요. 특히 그 언약은 그냥 언약이 아니고 언약의 백그라운드, 언약의 배경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백이 필요 없어요. 최고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의 배경인데, 그냥 하나님의 배경이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그런 신분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우리를 이끄시는 여정이 언약의 여정으로 가게 하십니다. 사람을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주시는 복을 받으면 내가 주는 복을 받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래서 안식일을 처음부터 주셔서 예배 성공하면 세상 다스리고 정복한다. 이 사람이 실패한 뒤에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실 언약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다가 드디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언약대로 이루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죽으시고 성경 언약대로 살아나셨다. 그 승리하신 주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덧붙여서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거되기 전까지는 세상 끝이 안 온다. 천지가 없어져도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 성취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말씀과 함께 가는 모든 여정이 언약 배경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옮겨 다니셨다 그 말이에요. 나사렛에 사시다가 또 가나에 가서 혼인잔치집에 축복하시고, 또 나사렛에서 사시던 분이 가족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옮겨갔다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있지요. 여러분, 나사렛이나 이 가나 같은 도시는 아주 높은 지대에 있는 고지대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반면에 가버나움은 아주 낮은 지역, 어느 정도 낮았냐면은 바다 해면보다도 더 낮은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해발이 아니고 해저 213m, 이게 갈릴리 바다거든요.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도 더 낮은 그런 바다인데 그 근처에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고지대에도 살고 또 저지대에도 살고 산에도 살고 바닷가에도 가고 이렇게 되는 거다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조건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높은 곳에 살든지 낮은 곳에 살든지 산 쪽에 살든지 바다 쪽에 살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곳은 언약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그 언약 성취 배경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의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축복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좋은 조건 조카에게 다 양보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만물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언약 여정을 본격적으로 출발했는데 거기서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 배경과 그 다음에 뭐냐면요, 언약은 성취되는 절대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거든요. 이 언약 성취 흐름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흐름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언약 흐름이 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언약 흐름이 아니에요. 재앙 문제 해결하는 데 쓰임 받는 언약 흐름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유월절 아시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하도록 해주셨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입니다. 이 장자 죽음은 아무도 예외가 없었어요. 애굽의 왕의 아들부터 저기 아주 천하게 맷돌 가는 그런 여인의 아들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집집마다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약속대로.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내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하는 약속대로 넘어가셨습니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지금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 누리는 사람에게는 재앙을 넘어갑니다. 재앙이 왔다가도 물러갑니다. 무릎 꿇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유월절 3번 지켰는데 일부러 그 기간에 맞추어서 유월절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랬냐 하면은요, 그냥이 아니에요. 유월절 절기 지키러 올라간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지켰던 유월절은 그림자 유월절이다. 진짜 유월절 아니다. 수천 년 동안 짐승의 피를 발라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제는 그걸 필요 없다. 어린 양의 실체인 예수가 오셨으니 이제부터는 그 실체를 믿으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유월절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마지막 언약인 세계복음화 언약 흐름 속에 있음을 항상 잊지 말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흐름과 함께 그 다음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이거 체험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 김관우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체험하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뭘 체험하느냐 하면요, 언약의 미래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미래를 미리 약속하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오늘 우리는 미래를 미리 누릴 수 있는 것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내일 걱정 끝내버려야 돼요. 걱정 안 한다가 아니요, 미리 답을 얻어야 돼요. 예상되는 어려움이 이번 주간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은행 통장에 돈이 모자라는 걸 여러분 확인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란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미리 주시는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어떤 언약인지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가는 이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 하면은요, 세계복음화 여정인데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여정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에요. 가나안은 가도록 돼 있어요. 가야만 돼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가는 길에 홍해가 있고 태양이 달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홍해도 갈라질 수밖에 없고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언약 성취의 과정에는 반드시 마귀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공격하고 방해하고 종교, 율법, 우상, 핍박으로 교회를 속이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이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처럼 간섭하시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이 교회가 시대 살릴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성취의 미래를 미리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요. 여러분, 성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실물 교습소 같은 데가 성전입니다. 그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고 번제를 드리는 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죄 문제를 성전에서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성전 뜰 마당까지만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성소가 있는 데서부터 남자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당까지 어린 양을 가지고 가서 대기하다가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 어린 양은 흠 없는 것이라야 돼요. 상처가 있든지 골마 있는 그런 거, 점이 있는 거 이런 거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심사하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심사에 합격한 제물만 드릴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요, 그 성전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양 한 마리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제사 지내면 되지만
집이 먼 데 있는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씩 걸어가 가지고 제사 드리고 또 거기 한 일주일 있다가 또 내려오는데 일주일. 그때 당시에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3주 내지 한 달씩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먼 거리. 말 같으면 타고 가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성전 근처에서 양을 판매하는 그 상점에 가서 양을 구입해 가지고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도 합격이 돼야 가능합니다. 성전 근처에 사는 사람들도 혹시 불합격 먹으면 제사를 못 지니니까 아예 성전의 근처에서 판매하는 데 가가지고 성전이 인정하는 그런 가게에서 파는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 하나, 제사할 때는 돈을 내야 돼요. 세겔, 성전 세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돈은 많은 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형제들 누구나 다 성전세를 내는데 그 돈도 그냥 돈 내면 안 되고 반드시 성전 세겔로 내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쓰는 돈은 로마 돈,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 그러니까 그 돈은 안 돼요. 그 돈을 성전 세겔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 이 일꾼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양 살 때, 양 검사 받을 때, 또 이 화폐를 이렇게 환전할 때 장사꾼들과 결탁을 해서 제사장들이 이권을 챙기고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려면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종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많이 바치고 공덕을 쌓고 하면은 신이 복을 준다. 하나님은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장사꾼들처럼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직접 꾸짖으시고 성경 청결 작업을 하신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시대 살릴 미래 언약 가진 교회를 주님이 살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교회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말대로 교회는 안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딱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속에 있는 영적 파수꾼으로 살게 하십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함께 하시면서 7별을 오른손에 잡고 7 금초대 성도들 사이로 다니시면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증거 속에 있는 영적 의사로 만드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증거 있는 영적 의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에게 하나님이 먼저 증거를 주신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적인 증거와 축복을 내가 먼저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고통이 끝나야 됩니다. 질병 해결해 주십시오. 그 기도부터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를 먼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위드 이마누엘 원네스예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사람을 살리시는 그 축복, 그리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증거되게 하시는 그 축복이 먼저 체험되는 증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와서 그걸 분명히 먼저 체험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찬송 부를 때, 오늘 설교 말씀 들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주님의 손을 체험했다.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막 눈에 보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 청결 작업 2번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왔고요. 또 한 번 하신 것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조금 차이가 나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전에서 너희들이 장사하냐? 장사꾼들 시장터가 돼버렸다 구중하셨고, 두 번째 성전 청결 작업하실 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 누구든지 은혜 받고 누구든지 그냥 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곳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너희들이 성전에서 사는 짓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질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종교하고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사탄은 뭘 먼저 요구를 합니다. 그 사탄 방법에 제일 먼저 속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인입니다. 자기가 농사한 것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틀린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피 없는 예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곡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런 것으로 사단은 자꾸 교회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돈을 많이 내야 복을 받는다. 좋은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돈을 내면 지옥에 있는 사람도 천국으로 간다. 그 면죄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주님이 화를 내셨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유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장사하는 장소가 문제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의 뜰에서 했다. 이방인들은 여기 올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생각은 뭐냐면요, 짐승들을 데리고 지금 장사하는 장소로 바꿨는데 이방인이나 짐승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짐승이 이방인이고 이방인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완전히 무시하는, 주님의 뜻을 무시하는 성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고 그 증거를 분명히 붙잡고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통하여 교회 개혁의 주역이 되도록, 교회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되도록 복음 가진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먼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오늘 있는 현장에서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작은 현장. 자신에게 증거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오늘 일 보통 현장에서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요셉이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고 노예 일 했어요. 노예가 뭐 한다면 뭐 하겠어요? 청소나 하고 시키는 심부름이나 하고 밥을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는 하찮은 일을 하는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그 현장의 작은 증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참된 예배만 제대로 되면 거기서 모든 현장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역사로 확장되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여러분 은혜만 받으면 그 은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번져나갑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동서남북으로 흘러가지고 강이 되어서, 9절에 보면 강물이 있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나고, 12절에 결국은 그 은혜의 강물이 미치는 곳마다 열매가 맺어지고 치유가 되고,
축복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있잖아요. 말씀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확인하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주일마다 받은 은혜 작은 것이 모든 현장 살리는 역사로 흘러간다.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더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작은 현장 증인될 뿐 아니라 교회 살리는 증인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음 가진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우리 렘넌트들 본인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기 교회 오게 하고 오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첫째, 영적 서밋. 무조건이에요. 100명이면 100명 다 영적 서밋. 그 다음에 영적 어른 되는 거. 그리고 영적 지도자 되는 거.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17절이에요. 우리 17절 렘넌트들하고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어요. 이거는 시편 69편 9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미리 예언된 건데 그분의 사역의 특징이 뭐냐? 교회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 말에 너무 성전을 사랑해서 거기에만 올인하다 보니까 다른 스케줄이 다 그냥 무너질 정도가 된다. 모든 걸 삼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항상 교회가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손 들으라 하면 많은 분들이 손 들 것 같아.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왜냐? 한 명이라도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부끄럽잖아요. 앉아도 교회 생각, 일어서도 교회 생각. 그런 사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분은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 되시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 역사, 말씀 역사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건지십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장 비싼 단체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 그랬어요. 보배로운 피로 사셨다. 사도행전 20장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이 시간이 모든 것을 삼켜버릴 만큼 그 시간이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확인해 봐요. 셋 중에 하나 어디에 해당되는지. 첫째, 교회가 아직도 어색한 사람. 어색해서 오기는 왔는데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는 사람. 두 번째, 주일마다 교회 오는 게 습관이 돼서 익숙한 사람. 세 번째, 최고 축복으로 교회 올인되는 사람. 여러분 각자가 진단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데 사단은 그래서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이 지 마음대로 교회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받고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올바른 교회로 세우시는 기회로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찬송가에 보니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자를 살리는 영적 의사, 이것이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세 번째로 결국
영적 파수꾼 되고 영적 의사가 돼야 되는 게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힘 가진 영적 대사가 돼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든지 수용할 수 있는 힘 있는 그릇이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지금요 자기들도 짜증나고 화가 났어요. 아니 예수 지가 먼데 와가지고 횟집질 큰 소리 치고 우리가 이 전통을 가지고 했던 일이 얼마나 됐는데 저게 갑자기 저게 왜 나타나가지고 저런 행동을 하지?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행동을 하느냐? 그 자격이 있다면 그 자격이 있는 표를 내봐라. 표적을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표적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예언한 표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다.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이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 성전 청결 작업 하실 것에 대한 예언도 되어 있어요. 그게 말라기 3장에 있어요. 1절에 보면 갑자기 메시아가 성전에 나타나실 것을 예언했고 2절 3절에 보면 잘못된 제물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옳은 제물을 드리도록 가르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전 청결 작업 하시는 그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1차 표적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미리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표적을 보이라고 하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헤롯 성전은 46년간 지었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한 것은 무슨 말이냐? 자신의 몸이 성전인 것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것이 증거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성전의 제물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진짜 성전이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이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사람 살리고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수용이 돼요. 그리고 절대 싸울 필요가 없는 절대 계획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주님의 말씀을 이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를 못했고 예수님 제자들도 이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야 이 말씀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른 표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해답과 결론 내리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증거가 나타나요. 표적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표적을 보여달라 청했을 때 오늘 주님 말씀하고 통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무슨 다른 표적이 필요한 게 아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요.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 버렸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 소화액 그게 지독하거든요. 그냥 녹여버려요. 그 물고기가 뭐 상어인지 고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물고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소화가 안 되니까. 3일 동안 소화불량이라. 어떤 놈이 내 속에 들어왔길래 이게 소화가 안 되나.
요나서 1장 17절에 보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2장 10절에 육지에 토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언급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은 최고의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최고의 표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본 사람, 예수 믿고 십자가 믿고 부활 믿는 사람은 최고의 표적을 가진 사람이고 최고의 표적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죠? 우리가 봤잖아요. 뭐라고 했죠? 다 이루었다. 다 해결된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 있는 사람은 세상과 경쟁할 필요가 없고 마귀 자녀들과 싸울 필요가 없고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진 영적 대사들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부분이 세 번째예요. 우리가 받을 진짜 절대 응답은 기다리고 있고 남아있어요. 이거 누릴 대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따라오고 따로 준비되어 있는 전도자이고 영적 대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줄 건 그거밖에 없다고 했지만 일주일 동안 계시면서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있거든요. 6월절 절기에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예수 믿도록 한 거예요. 오늘 이 사건 말고도 많은 표적을 보여주면서 아마 병이 낫기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거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고 병 낫게 하고 문제 해결해 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오겠습니까? 이때 하신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고 여러분들이 유튜브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 어마어마한 사람들 몇백만 명이 들어가가지고 하루에 돈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괜찮지. 근데 2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예수는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따라오고 모이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라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도와줄 대상이지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자신 믿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적당히 앞으로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도움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 정도 해야 되지. 나 믿어. 이러면서. 내가 확실히 너의 삶을 책임지겠어. 이러면서. 그런 너무 큰 소리 하면 안 돼. 사람은 그렇게 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계속 변하고 결국 무능한 존재입니다. 제가 주변에 우리 교인들 만나보면요, IMF 때 이런 이야기. IMF 때 그때 무너졌고, 또 누구 보증 서가지고 부도가 나서 어렵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나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이 보니까 힘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사업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내 돈을 그냥 빌려줬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악해서가 아니고 사기꾼이라 아니고 무능해져 버렸어요, 그냥. 그럼 사기꾼 되는 거야, 그냥. 돈 못 갚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빌라도 법정에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질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는 거 별로 가치 없어요. 기분 나쁘지는 않죠. 그죠? 사람들이 몰라주는 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배려할 대상입니다.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살려줘야 될 대상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이 많이 지지하고 여러분들이 조건과 환경이 어떻고 전혀 상관치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붙잡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따로 완전한 절대 응답 준비하셔서 주시는 신분인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의 응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입니다. 로마서 16장.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고이고이 간직해 두셨던 것을 이제 펼쳐서 열어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탄 일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제사들이고 우리는 참된 교회 회복할 주역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번 주간 생각할 것이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하고 아름답게 진행할 참된 교회,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게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았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우리 정동을 목사님 딸 한 마음이 더 있고 온 마음이 더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첫째로 누구든지 얼른 빨리 와서 구원받아라, 치유받아라. 그래서 레위기 제가 설교했죠.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소를 가져와, 송아지 가져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양 가져와, 염소 가져와.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 가져와. 집에서 비둘기도 없는 사람은 산에 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와가지고 예배해. 누구든지 형편대로 하나님께 은혜 받아.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시간을 보내고 삶을 소비하느냐? 그냥 와서 값 없이 은혜 받아라. 영화 연가시라는 그 재난 영화가 있어요. 감기라는 영화도 있고요. 그런데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찾아냈어요. 근데 처음에 그 약 가진 놈이 그걸 갖고 장사를 하려고, 요걸 가지고 폭리를 취하려고 약을 안 내놔. 나쁜 놈이죠. 나중에 그 약을 대량으로 만들어가지고 전국으로 이렇게 막 트럭이 배송하는 장면이 그 영화에 쫙 나와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그런데 누구든지 어떤 문제든지 이 약을 먹기만 하면 해결되는 게 있어요. 그게 복음약입니다. 그건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약입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장사하면 되겠습니까? 얼른 누구든지 어떤 문제든지 따지지 말고 이 약을 먹으시오. 그렇게 나누어지고 선전 잘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237 살리는 교회, 복음을 넓게 적용하고 깊게 적용해서 모든 사람, 어떤 종류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도 항상 복음 누릴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교회로 회복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온비교회로 재출발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주역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부터 이 응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